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유케 하셨고 건강하게 하셨고 믿음 주셨고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시고 재촉해 주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신령하게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재물을 얻는 기쁨보다 주 말씀을 듣는 기쁨이 더 크고 세상에서 받는 칭찬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것이 더 크고 더 행복한 일이기에 이 아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다 쉽게 물리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영접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다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요,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만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우리를 통하여 멀리 간 사람을 찾아가 구원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이 있음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쓸모없는 자 같지만은 주님께는 쓸모가 있고 사람 앞에는 이미 버려워진 지 오랬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서 오늘도 이렇게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길도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이 새벽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그렇게 마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안에서 기도 응답도 받고 힘도 얻고 지혜도 얻게 하옵소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창의력을 얻을 수도 있게 하시고 혹 병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 들으며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소생함을 얻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확실하게 주의 사랑의 증인으로, 주의 능력의 증인으로, 주의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물질 다 바쳐서 수고합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이 귀하게 결실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철회장막 저 깊은 곳과 그리고 온 세계 어디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시고 듣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고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교회는 사명을 다하고 모범적인 교회도 되고 교회의 상을 바로 세우는 교회도 되고 참 교회의 모습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 되는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기도 응답을 받는 교회, 주의 능력과 그 효염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늘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더욱더 급박하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께서 권세를 세우시고 주께서 주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친히 나타나 주셔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민족 앞에 참 평화와 공의와 진리가 깃들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바른 지혜를 주어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겸손히 행하고 검소하게 행하고 특별히 정직하게 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모든 잘못된 사상이나 그릇된 가치관에서 헤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사 핵의 공포와 가난과 질병과 억압에서 속히 건져주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이제는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이 큰 결실을 거두고 확실하게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수 있는 큰 역사가 나가게 도와주시고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을 속히 맞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유학생들 다 돌보아 주셔서 조금도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게 하시고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고 아름다운 일을 경영하는 간증이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에 맡기옵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라. 예수여 주님 하나님을 배우시는 이런 것과 더 큰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리나 우리가 이 다하여 종과 충만한 소리 은혜와 진리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본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에 있는 독생자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요 또 요절이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그 방향으로 많이 공부한 건 아닙니다만 비교적 칼바르트의 책을 좀 많이 읽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전공할 때 의무적으로 많이 읽어봤는데요. 바르트의 책, 그 신학은 지금 신교 구교를 막론하고 모든 개신교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바르트의 신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다가 아주 목숨을 건 것 같이 그의 책과 그의 글, 그의 설교 속에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나타납니다. 수없이 몇백 번이 아니라 몇천 번을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그 깊은 뜻을 계속 음미하고 또 해석하고 또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한마디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는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는 말은 헬라 원문대로 보면 천막을 지라는 뜻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천막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천막은 그렇게 오래 살려고 짓는 집이 아닙니다. 아주 아무리 좋은 천막이라도 며칠 동안 잠깐 섰다가 걷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막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잠깐 33년 동안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걷어가지고 가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 방법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자, 그는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창조주입니다. 그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안 돼요. 이건 다 예표에 불과해요. 이건 증거를 위한, 소위 말하면 미리 보내준 증거예요.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라는 것은 불쑥 나타나가지고는 증거의 효과가 없어요. 또 효율적이지 못해요. 사전 지식을 줘야 돼요. 그리고 미리 많은 것을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다 보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알맹이들은 진짜 리얼리티가, 그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증거가 효익이 있는 것이옵시다. 그런 모든 역사가, 그 구속사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 지식을 주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많은 제사법, 그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제사법들이 다 상징적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상징적으로 미리 말해준 것이에요. 예표적으로 말해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시된 역사로서 미리 후속사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또 증거했다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 사건 속에서 확실하게 확증된 거죠. 그런 거 예수의 사건은 역사 한 중심에 있는 사건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영광을 보니, 세례 요한만 아니고 사도 요한 말하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과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가 보았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돼야 사람을 마니까. 또 우리 사람은 사람이 돼야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해가 되니까. 같은 처지에서 이해하고 같은 경험 속에서만 지식이 전달이 되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 머리의 맴도는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만 있지요. 그러나 내가 경험할 때만, 경험하는 부분만큼만 내 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험 속에 오셨다는 거죠. 사람이 돼야 사람을 만나지요.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어서 오셨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섰다. 33년 동안 우리 가운데 거했다. 사람의 몸을 입어서 사람과 대화적 관계를 맺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 그것이 말씀의 육신을 입는 성육신적 사건이고요. 큰 기적이에요. 놀라운 은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의 처지로 내려와시니까. 높은 좌에서 우리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절 때만 말합니다만은 coming만이 아니고 becoming이에요. 그래? waiting, coming, becoming. 이 세 가지 관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seeking God, coming God, 그 다음에 becoming God,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좀 감동을 시키려고 그래요. 뭐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될 줄로 생각하는 건 그건 참 잘못이죠.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 만드는 건 참 힘듭니다.
그러려면 자 보세요. 먼저 기다리죠. 그 다음에 내가 찾아가지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오라고만 해서는 안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becoming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에게네도 사람이 돼야 한다.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죄인이면 같은 죄인, 벌 받고 있으면 같은 벌을 받고, 굶면 같이 굶고, 감옥에 있으면 같은 감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뭐 정치적인 얘기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노 대통령 당선자를 보세요.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얼마나 무슨 얘기다가 그거 다 우린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만은 한 가지는 분명해요. 가난한 자의 모습을 보였지. 나는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친척들은 이렇게 자갈치 시장에서 고생을 합니다. 나는 대학도 못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난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만 나왔더라도 못 될 뻔했어요. 그거 우리가 생각해요. 왜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끼죠. 확 돌아가는 거예요. 확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뭐 고생해 본 일이 없으다. 어림도 없죠. 그래가지고는. 천사의 방언을 해도 됩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안 되면 왜 예수께서 오셨겠어요? 안 되니까 오셨지.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같이 죄인이 되었어요. becoming, 에게네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사 안에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신학자들의 용어입니다만은 역사 안에 투입되어 오셨다. 인브리킹 하셨다. 역사 안에 오신 것을 말한다. 셋째는 문화 안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문화의 옷을 입었어요. 자, 히브리 사람과 만나려니까 히브리 말을 할 수밖에. 또 헬라 사람을 만날 때는 헬라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문화 속에서만 대화가 되니까. 같은 문화의 옷을 입어서 그래 예수님께서도 할례도 받으셨고 세례도 받으셨고 제사도 드리셨고 그들과 함께 그 문화 속에서 함께 했단 말이에요. 문화의 동질 문화, 고버진이었어요. 같은 문화권에 들어가 버려 대화가 됩니다. 이야기가 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효력이 그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보니 이걸 알아보아야 돼요. 죄인이 됐다고 죄인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죠.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고 오셨다고 가난한 자로 취급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감옥에 인처럼 오셨다고 해서 이 사람도 죄인이다, 나와 같은 죄인이다, 그리 생각해서는 안 되죠. 알아보아야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그런 하나님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요. 그런 죄가 없어요.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 거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알고 그걸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분이 고생을 해요. 그러나 그건 고생할 뿐이 아니에요. 전혀 안 할 뿐인데 나를 위해서 고생을 해요. 나를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그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알고도 모른 척하고 생각을 해준다고. 그러면 저분이 알고도 모른 척 한다는 걸 알아야지. 몰라서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고생 안 할 수 있는 분이 나를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아니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믿어야 예수를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하죠. 철학교 신학적으로는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현현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분명하다.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되겠는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흔히 말하는 seeing body라고 해요. 볼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났을 뿐이지 진짜 사람이 된 건 아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십자가의 모습으로 이렇게 후양처럼 나타난 것이지 진짜로 죽은 거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 안 된다. 그렇게 동정해서 말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몰이에요. 모독입니다. 아니옵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완전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람이 되셨다. 되되 나를 위해 되셨다. 그래서 계시성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영광을 보았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다니면서 병 고치는 걸 보았어요. 말씀하는 걸 보았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았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았어요. 모든 사건을 직접 보았죠. 보면서 그는 그 속에 계시는 말씀을 보았어요.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단순한 메시아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았다. 아니구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영광을 봅니다. 그 아주 중요한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증거를 보면 증거를 받고 증거의 내용을 받고 증인을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초라한 나사렛 사람으로 왔어요. 그럼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초라한 모습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복음 증거합니다. 우리가 증거합니다. 증거만 받아야 돼요. 증거의 내용만 받고 증거하는 사람, 그 이상의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누가 내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으면 복음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그런 애로를 얘기하는 걸 제가 오래전에 들어본 일이 있어요.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위에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분의 불행, 결혼했다가 어린애를 낳지 못해서 그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일만 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요. 일 많이 해요. 군일 많이 해요. 좋은 일 많이 하는데 그분이 가끔 괴로워하는 게 있어요. 저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그저 기도하고 잘 참고 견딥시다. 그러면 딱 그렇게 말한대요. 당신이 아이 키워봤어. 참 이거야 기가 막힌 거죠. 그때 아주 그만 힘이 싹 빠진다 그래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받으려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증거만 받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볼 때 그를 말씀으로 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으로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들이냐, 본인도 목수 직업이 않았느냐,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그래, 선지자의 고향. 그 우리 형제가 있고, 우리가 그 사람 어디서 그런 거 배웠나?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는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결국은 망한 것이요. 가버나움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을 많이 본 가버나움이 땅에 떨어졌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그것만 보았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점심 먹던 생각도 하고 예수님이 목수이 집에 가서 일 맡겼던 생각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가운데서 선지자의 고향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다시 내가 보니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 특별히 요한복음은 진리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진리가 뭐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진리의 영,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특별한 표현입니다. 8장 32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증거를 받고 그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하고요. 오늘도 증거를 봐야 돼요. 증인을 볼 것이 아니요. 증거 내용을 볼 것이요. 오로지 증거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증인과 증거를 통해서 증거하는 바로 그분을 만나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른 구원의 길이 옳시다. 여기 보면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주어지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헬라 원문대로 보면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도 간접적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